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무장한 자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유다와 무장한 자들이 왔지만 그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자들로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잡는 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또 결정, 암묵적인 결정이었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또 많은 증언들을 하지만 거짓된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을 했다, 예수님이 선동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밤새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죽여야겠던 마음에 이제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의 사람의 왕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너가 말한 그대로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법, 이 유대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가지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성모독을 가지고는 이 로마의 법, 즉 빌라도에게 가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 편에서 그건 너희들의 법이니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 이 공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빌라도 앞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 사람의 왕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제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거짓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돌한 말이고 거짓된 말인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가 말한 그대로다. 황제에게 대항하는 스스로의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다.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라고 증언을 함과 동시에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 이제 황제에 대항하는 말을 스스로 했으니 이제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죄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는 그 결정을 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고소 속에 예수님은 코너로 몰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은 탓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 하와에 대해서도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하와를 그대로 득달같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죠. 저 여인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는 이렇게도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탓하고 하는 일보다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그런 정의를 발휘해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들보다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여러 고소 가운데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죠. 4절 말씀에서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빌라도에게는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대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는 보통의 사람이면 이렇게 뭔가 자신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면 난 그렇지 않다라고 디펜스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터 위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모습으로 이제 침묵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선포는 하시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말들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져서 특별히 이 빌라도가 볼 때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별로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이걸 발견할수록 빌라도는 더욱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죄가 없는데 왜 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반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등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군중은 더욱더 소리를 외치면서 폭동과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는 살려줘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저 극악무도한 죄인은 살려주라 그러고 자기가 볼 땐 별로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즉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아, 저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즉 자기 신들의 종교적인 이 기득권 이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건 압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는 것을 깨달은 이 빌라도의 양심과 이 빌라도의 양심이 이 진리 앞에 정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군중의 강력한 요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어떤 정의와 공의의 마음에 따라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죽이라고 하냐라고 묻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 살인자인 바라바는 살려줄지언정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런 군중의 강력한 요청 앞에 이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이 정의와 공의와 이 진리에 대한 올곧음과 양심에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군중의 요청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땐 죄가 없어 보이지만 군중이 요청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의도로 가득한 사람과 세상 속에서 진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의도한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비율을 맞추는 것이든, 아니면 거짓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를 갑니다. 유대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인 공의원들에게도 진리는 자신들이 옳은 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진리가 됩니다. 결국 이 공의회의 거짓된 정의와 진리 앞에 그리고 또 그저 예루살렘을 아무 문제 없이 통치함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이 빌라도의 목적과 의도가 만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는 거죠. 의도와 목적이 날개짓을 하는 이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또 수많은 거짓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센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요동치는 홍수 한가운데 이 구원의 방주가 위태롭게 떠 있었던 이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이 난무하는 이 파도 속에 떠 있어요. 거짓이 춤을 추고 인간의 죄성을 힘입은 목적과 의도가 압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능력으로 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원망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또 죄인된 이런 인간의 민낯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거짓으로 난무되고 또 내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진리와 정의를 뒤로 거둬두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또 죄인된 인간의 민낯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침묵하며 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거짓으로 증거를 들이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반응하지 않고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파도가 치는 이런 한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주로 띄워두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홍수 위에 그 노아의 방주에 어떤 동력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말 파도같이도 요동하는 이런 거짓이 춤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방주처럼 떠 있는 거죠. 위태롭게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고 아무 힘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위태로운 파도와 난무하는 거짓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 위태로움 앞에, 또한 어쩌면 더욱더 힘겨워져가는 그런 세상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눈은 위태롭게 하는 파도와 휩쓸려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